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 바로 왕의 공격을 막 피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이 아라비아 광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 광야를 한 2년 동안 쭉 지금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빨리 바른 길로 그냥 바로 자기들이 약속받은 그 땅으로 확 들어갔으면 지금 이미 뭐 여러 번 갔다 왔다 왕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지났는데 이들이 지금 저들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쫙 낮추신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오히려 가나안 땅이 저 서쪽 서북쪽 쪽에 있는데 이들은 동쪽 반도 그 아라비아 반도 그 광야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쭉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호렙산은 그 시내산의 한 부분 한 봉우리예요. 그 시내산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 시내산에 그 구름이 쉐키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산 위에 쫙 덮여있는 그 사이로 빽빽한 구름 사이로 이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서서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지하게 넓은 큰 하루에 아주 엄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큰 구름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 지나가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색깔이 변하면 금방 막 화염 불같이 변할 것 같은 그런 큰 구름이 무겁게 산 위에 탁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구름이 있고 꼼짝도 안 하고 구름이 탁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들 앞에서 나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점점 안 보이고 나중에 쫙하게 사라졌어요. 산속으로. 그 백성들이 그 밑에 쫙 모여 있습니다. 어떡하냐?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 굉장히 웅장한 베이스 목소리겠죠. 제 목소리가 저렇게 가는 목소리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늘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여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 우리의 과실이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작정을 하고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를 반복하고 죄를 밥 먹듯이 죽 먹듯이 하면 안 되니까 그 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그 죄에 대해서 응보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듣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광야의 이 길을 우리가 동행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벌써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돌 던지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적과 같은 그런 인도하심을 보고도 금방 돌아서 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 모세는 너무 그게 무서우니까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 모가지가 목이 곧다 그러잖아요. 모가지가 곧은 백성, 교만무쌍하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내 같은 인간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고.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막 그럽니다. 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실망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온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처럼 남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가라는 데도 안 갈라하고 막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모세가 지길로 쫙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대하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거든요. 이미 이때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하나 가지고 새로 민족을 만들까? 이놈들은 정말 혼내줘야 되겠어. 하나님 뭐 그러시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모세가 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일부 구약 성경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드디어 보라 내가 언약을 시험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을 내가 약속한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10계명을 풀어서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그걸 요약하시죠. 그게 모세가 지금 여기 불려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한 그 돌판에다가 친히 글자도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때가 우리 역사의 그 고조선 시대예요. BC 한 1300~400년 전, 그러니까 서기전 1300~4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로 말하면 그 당군 시대인데 신라도 나오기 전에 고구려도 나오기 전에 한 1000년쯤 그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보다 더 뒤로 그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이 앞에 있을 때 이미 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 위대한 그런 대접을 받은 민족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에 가장 첨단 그 국력을 갖고 있던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막 뒤흔들고 부시면서 꺼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 구원을 인류에게 베푸는 구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딜하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미 스스로 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는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아직 매여 있습니다. 아직 율법을
율법을 탈피하고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무관하게, 신이 율법을 다 이루신 이분께서 율법과 무관하게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보해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금도 배우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도덕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범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는 힘을 가지고 이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는 이런 이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킬 능력이 안 돼요. 누가 네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온 심령을 다해서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방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도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첫 계명이 이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제1계명을 어김으로써 우리는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면 나머지가 다 그냥 동시에 일제히 다 오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관계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율법이 의미가 있고 그 율법이 내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서문이면서도 모든 율법의 기초이고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개로 지금 쪼개놨는데, 첫째, 이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은, 첫째는 하나님 한 분만 나의 경배를 받으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다 드리고 모든 귀한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거는 여기저기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우리 한글로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정말 잘 지었어요. 신이라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서 아도나이라는 그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 하나뿐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 오직 영광을 그분에게만 돌려야 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하늘님이 아니고, 하늘도 땅도 천지 모든 인간, 한 천지인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하늘, 땅, 뭐 인간 이것들은 그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늘 계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이상한 버러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벼룩 같고 뭐 쥐새끼 같은 그런 두더지 같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막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을 자꾸 모욕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위대한 신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 우리의 예배를 받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경쟁자나 혹은 어떤 비교의 대상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 상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경배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완전히 독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된, 그런 자녀된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 된 신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다 주십니다. 이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이 제1계명의 가장 중요한 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가지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게 전부 다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참된 도덕은, 참된 윤리는 참된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가? 천하 만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모든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기회를 가졌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셨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우리 배달민족한테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렇고 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위대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가장 불행한 역사를 겪고 있는 그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드러내셨는데 그들이 그만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내산에서부터 만나보고 뵙고 했으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처럼 자기 그 쏘가지 좁은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마음대로 갖다 땡겨서 가지고 경강부회 해가지고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막 아전 인수격으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놓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하는 걸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표현을 한 번씩 쓰기도 하시지만 나중에 주님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들이 오해에 빠지고 지금도 그 오해에 빠져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한다고 하다가 저 유대인들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온 세상이 자기들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도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한다. 저거 마음대로. 아직 메시아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신 것도 아니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이 대권을 대행하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어. 저거 마음입니다. 저거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는데 때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가지고 때려 죽인 인간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될 내용을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세 번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네가 이만큼 갖고 오고 나는 이만큼 갖고 오고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이 타결점을 봐가지고 우리 협조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자 이런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약속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언약한다. 내가 너를 받아주고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채우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 것으로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나가십니다. 우리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따라오면 복을 받고 안 따라오면 우리는 망하고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때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그 영광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이 그 첫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밝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는 제1성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위치와 하나님 당신의 자격을 지금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율법을 통해서 전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법이 주어지는 그 규제가 아니고 규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핵심, 그
정신, 그 스피릿, 그 에센스, 그 고갱이,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너의 사랑을 갖고 내가 너의 사랑을 충만하도록 부어주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언약을 공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구원의 언약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삼각형 쯤에나 하나 그려놨는데 이걸 큰 삼각형을 생각해서 삼각형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러분들의 그 왼쪽 변 밑에는 이 꼭지점에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쪽 다른 편의 꼭지점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그 세 가지 정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셔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 관계에서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는 것처럼 그 언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돌리고 정신을 팔면 그게 이제 간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잖아요. 호시아스 같은 데서는 막 절박하게, 미가 같은 데서는 너무너무 무섭게 말하는데 이 우상 숭배는 전부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피조물, 인간, 다른 동물, 다른 물건, 다른 가치 뭐든지 하나님 위에 놓고 하나님을 그런 가치들과 같이 딜을 해버리고 경쟁을 붙여버리고 하나님 할까 저거 할까 재고 있고 이러면 저것도 다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쟁자나 비교 대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는 다른 신에게, 다른 가치에, 다른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너 자신을 드리지 마라. 너 자신을 주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 질투라는 것이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질투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런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우리 인간의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이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이외의 다른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가치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법칙이고 목표고 기회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장 귀중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주민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고 거기서 같이 막 즐거워하고 띵가띵가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전부 다 진멸해라. 저들과 사귀지 말고 저들과 통혼하지 말고 저들 다 그냥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들이 제일 첫 걸음부터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 자들은 도저히 못 쫓아내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는데 어떻게 저를 쫓아냅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따르면서 계속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허리에 가시가 돼서 계속 너희를 찌를 거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계명은 그들이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막 찌르는 끝까지 빠지지 않는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여러분 우리 배 아플 때
얼마나 막 짜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뭐 여기 어머니들은 또 그 출산하시는 그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데 저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무지하게 구로하는 아픔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계속 우리 안에서 막 후입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면서 우리가 고통 당해봤으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이 아픔을 알겠지.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쭉 말씀이 돼가지고 이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합니다만 이 첫 계명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인생 전부를 우리의 인생 기회의 마지막 시간까지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해라. 그것이 너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고 너의 삶을 온전히 풍성하게 채우는 방법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제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94문과 제 95문의 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 94문.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단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모든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 95문은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단문입니다. 시작. 우상숭배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대상을 만들거나 지님으로 그 대상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혹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가치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는 그거 이상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는 전부 다 우상숭배다. 조심해라.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크나큰 귀중한 언약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사람들로서 이 위대한 계명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자손들,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원성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님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세 곁에 함께 서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곁에서 항상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